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노래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주 안에 있는 모든 나를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이제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되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리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리냐 예수 어리냐 예수 어리냐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리냐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장난을 선해.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피로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주의 두 발을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오른 위로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아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아멘.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아멘.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할렐루야.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찬양으로 이렇게 섬겨주신 우리 심경훈 지사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는 우리 현장 예배 또 온라인 예배 동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도에서 공식적으로 50명 미만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허락했습니다. 대신 방역 수칙은 우리가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는 이제 현장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또 온라인으로도 녹화할 수 있으면 녹화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소그룹 모임이나 교회 식사는 아직까지 금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점 이해해 주시고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가난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기도응답 받는 축복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복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화면에도 떴는데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말씀.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시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건대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제가 강경교회에서 이렇게 3년 사역을 했습니다. 담당 목사로 사역을 했고, 그리고 3년 후에 이곳에 개척을 했죠. 강경교회에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회 그 식당에 보면 이렇게 데크가 있는데 데크 위에 넥산도 설치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방방이도 설치하고, 탁구대도 설치하고, 1층 소예배실의 의자도 장의자로 새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또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프로그램도 이렇게 실행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과 놀아준다고 제가 막 축구도 또 열심히 했습니다. 또 축구하다가 또 무릎도 다쳐갖고 제가 한동안 고생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산에 이렇게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어느 모 집사님이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목사님이 처음부터 강경교회에 온 것은 개척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이상한 음모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사실 그 집사님은 어쩌면 또 저희 부부가 많이 도왔던 집사님이에요. 아프다고 하면 막 밤에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어떤 때는 막 응급실까지 막 태워다 주고, 이렇게 도왔던 집사님인데 나중에 그렇게 배신의 칼을 꽂았습니다.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제가 막 따지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억울함을 경험하면 막 그곳에 가지도 않고, 심지어 뭐 우리가 육군 훈련소 그곳을 바라보고 오줌도 안 싼다는 것처럼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그곳에 가지 않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억울함을 허락하실까? 우리를 아마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다윗의 억울함입니다. 다윗의 억울한 상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죠. 다윗은 사울 왕에게 총애를 받고 또 백성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의 축복의 시간도 길지 않았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정처 없이 도피 생활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뭐 다윗에 관해서 좋은 이야기만 기억하는 경향이 많은데 사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훈련들을 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볼까요?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대단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통 크게 조카 롯에게 또 양보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에게도 실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기근이 있자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에 내려가서 또 막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걸쳤어요. 또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또 못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그렇게 불려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리에 앉힌 거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렇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대체로 사람들은 이렇게 보이는 것을 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십시오. 손님이 집에 오면, 선물을 갖고 오면 그 손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가지고 온 그 선물을 쳐다보죠. 이게 어린아이뿐 아니라 우리의 모습에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응답이 있으면 좋아하고 기뻐해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실망하고 낙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어요. 중요한 것은 고난의 한복판 가운데 그 속에서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 퇴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다윗도 막 갈팡질팡하고 때로는 뭐 인간적인 방법대로 살기도 했죠.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그일랏 사람들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1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랏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자기 동족이 그일라고 블레셋이 이방 민족이에요. 근데 자기 민족을 치는 거예요. 침략하고. 그렇죠? 그것을 다윗이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도망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사울이 시시탐탐 노리고 있죠. 다윗의 신변이 지금 노출되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 뭐 그 도와주지 않아도 큰 책임은 없죠. 왜냐하면 지금은 사울 왕이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오늘 2절 말씀 볼까요? 2절.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가 무슨 뜻입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돼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해야 되고, 그렇죠? 어떤 문제를 선택할 때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돼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구원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긍휼의 마음이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 응답받고 내가 블레셋을 쳐야겠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따라다니는 부하들이 만류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볼까? 오늘 본문 3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우린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하들 입장도 이해가 가죠. 지금 이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신변이 노출되면 위험하죠. 가슴을 막 졸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노출되면 다윗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다윗이 간다고 하니까 부하들이 말리고 있습니다. 속담에 내 코가 석자다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내가 죽을 지경인데 무슨 다른 사람을 돕겠느냐 뭐 그런 말이죠. 그러면 다윗은 또 어떻게 했냐면 또다시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서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시 또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가라. 내가 이미 너의 손에 맡기겠다. 이기게 하겠다. 그 뜻이죠. 5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결국 다윗이 전쟁 가운데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문제는 다윗이 목숨 바쳐 도왔던 그일라 사람이 배신을 하게 되죠.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면 화면에 떴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나 갇혔도다. 그일라 사람 중에 일부가 한마디로 꼬발른 거예요. 다윗이 여기 있다고 이제 꼬발른 것이죠. 결국 하는 수 없이 다윗은 또 피난길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일하고 잘했다고 칭찬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꼬이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은 우리의 기대죠.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볼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강하게 거절하죠. 그렇죠? 요셉은 신앙의 절개를 지켰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잘했다 요셉, 내가 너의 길을 형통케 하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억울하게 누명 쓰고 또 옥살이하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더 힘든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배신감을 경험하게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큰 상처와 아픔이죠. 그런데 또 위로의 손길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지만 또 피할 길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말하였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것에.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시는 일일세. 이리하여 이 두 사람은 다시 주님 앞에서 우정의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 호레스에 머물렀으나 요나단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요나단이 다윗을 격려했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자네가 반드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이 다윗을 향한 위로,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위로일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앞으로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해주겠다. 그렇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위로와 공급과 새 힘이 필요해요. 뭐 부자도 그렇고요, 가난한 자도 그렇고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다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죠. 다윗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피해 도망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은혜 누린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시작.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도와주고 섬겼는데 배신당할 때, 그때 아픔은요, 이 두세 배로 더 크죠. 그때 아픔은. 그렇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왕은 보좌에 앉기만 하면 저절로 자격이 되는 게 아니죠. 그 인격과 도량의 넓은 그릇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군에 입대할 때 사병하고 장교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장교는 더 강력한 훈련을 받아요. 그래야 사병들이 이끌 수 있죠.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훈련과 이런 광야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릇을 더 키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고난의 절벽에 세우십니다. 조금 있으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간증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나 왕으로 세우기까지는 성군의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고난의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건을 볼 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했죠. 사건을 볼 때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자. 시작.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하면 우리는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렇죠? 이게 구속사적인 관점이에요. 어떤 딱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만, 왜 우리 가정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그게 아니라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이 과정을 잘 겪으면 이 과정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을 볼 수 있죠.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앞길이 형통해야 되는데 문제가 꼬이죠. 형들이 팔고 억울하게 옥살이, 억울하게 종살이 하죠. 그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요셉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인생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 판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거. 이게 바로 구속사적인 관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 우리는 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려움 다 해석할 수 없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린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어. 그렇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런 아픔을 겪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어떤 문제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시고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고 때로는 우리가 아픔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복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복음의 방전 사명을 잘 감당케 해주시옵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해주시옵시고 성도들의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이 지역에 소문난 축복의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으로 공급받고 복음으로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내가 먼저 도전받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 가정이 선하고 교회가 선하고 우리의 목장이 선하고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왕같은 제사장을 쓰임받기에 하나님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목자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남전들 여전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찬양팀 어린이부 청소년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각 기관들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교회가 침체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바이러스와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말씀을 잘 양육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 오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체육교육학과를 하나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능력과 건강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체의 지구 아픔 가운데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장 육부가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혈관과 관절과 근육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울증 불면증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바람의 축복의 삼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장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도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생활 성도들 하나님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셔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축복의 삼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광야가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둠의 터널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우리의 발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홍해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여리고는 무너지는 축복의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걸어갈 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